방금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부르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슬픔의 두 가지가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극심한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가 어떠한 부분을 슬퍼했는지 두 가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18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서도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은 공동체의 무너짐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 나의 청년들, 나의 처녀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죽음에 내몰리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극심한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한 일이 거부당함을 경험하면서 그가 큰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대방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열매는 오히려 속음, 외면당함을 그가 이제 당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이제는 원수들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원수된 사람들은 이제 21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를 위로하지 않으며, 또 예레미야의 모든 원수들은 그가 재난당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삶을 살았고 그의 사역은 부인당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슬픔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동시에 이러한 극심한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이 성도로서의 몸부림치는 모습이 오늘의 애가 가운데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의 시작,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슬픔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18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상황이 어긋나 있고 내 형편이 무너져 있고 선한 것이 오히려 악으로 갚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이것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자리인 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팔을 걷어붙이셔서 이 상황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이 상황이 올바르게 바로잡아질 줄 알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이 선한 사역을 비웃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는 자들을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그가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이겨내 나가고자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몸부림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성도로서의 사는 삶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었고, 또 이제 자신의 선한 사역에 부인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동시에는 이 사단이 오히려 악의 세력이 웃으며 오히려 악이 맞은 것처럼 행세를 하며 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마치 틀린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여진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또 오늘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또 악이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기준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사울 왕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은 나쁜 사람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또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예상치 못한 슬픔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로움을 당하며,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에게 합당하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옳다 여겼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이제 쭉 우리가 주일에 예배 때 읽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그때 우리가 또 다시 묵상하게 된 것이 사울 편에 선 사람이 다윗에 반대하고 사울 편에 선 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은 그 악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동조하는구나, 그 세력이 끝이 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과도 또 하나 잘 연결이 되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만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맞아, 너가 틀렸어 라는 메시지를 자기 자신이 외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러한 시기를 다윗 왕이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일을 바라보았다면, 다윗도 그러한 일을 바라보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 기준 안에 세워져야 되겠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이 왕성하고 선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가 한두 명의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마땅한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장난감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더지 잡기. 처음에는 재밌고 쉬워요. 이 머리를 내미는 두더지가 처음에는 잡을만 합니다. 그래서 뿅망치를 들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튀어나온 머리를 막 잡다가 보면은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보아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두더지가 튀어 올라오는 속도를 도저히 이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뿅망치 하나 가지고서는 튀어나온 그 두더지들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더지 잡기 게임에 필승법이 있다. 필승법. 그것이 무엇이냐?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두더지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두더지를 잡으려고 애쓰고 애쓸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두더지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레미야 애가에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마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문제와 형편들,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나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이 선한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에너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는 데에 쏟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더지 머리를 내밀 겁니다. 한두 개는 우리가 쫓아가 보려고 애쓸 수 있으나 그 한두 개조차도 벅차요 우리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될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 정말로 새로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코드를 뽑아버린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세워지고 회복될 나의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참된 믿음과 경건이에 세워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들이 어질러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의 말씀 함께 나눈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